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 충성, 구속을 견디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길어서 그런지 시작부터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지루함과 지침과 힘듦이 보이지만 오늘 힘내서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2번 시간만 남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의 7번째 측면인 충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충성이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 이 두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피스티스. 이 단어가 믿음에도 쓰이고 충성에도 쓰여요.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충성은 믿음직함, 신실함, 한결같은 이런 성품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 충성이라는 말 사실 이거 말만 들어도 좀 거부감이 들죠. 뭐 국가에 충성한다, 회사에 충성한다, 어딘가에 내가 충성한다, 이런 말 들으면 사실 어딘가에 매인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죠? 어디 매여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 뭐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 뭔가에 충성한다 그러면 뭔가 되게 고생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되게 힘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진짜 싫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어디에 매이는 거. 어디에 매이는 거 좋으신 분 계세요? 좋으신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딘가에 매여 있고 얽매여 있는 것들은 사실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어디에 소속돼 가지고 뭐 자꾸 막 뭐 하라 그러고 이거 지키라 그러고 회비 내야 된다 그러고 막 돈 내라 그러고 이러면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직접 선택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체적으로 하겠다. 이게 오히려 우리 스타일에 맞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신문 당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뭔가에 구속받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이 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충성이 왜 구속받는 삶의 이 탈출구가 될 수 있는지, 왜 이 구속을 견디는 힘이 될 수 있는지를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구속이라는 벽, 우리 인생에 벽이 있는데 구속이라는 벽이 있다를 알아보고, 둘째로는 이 구속이라는 벽의 1차원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충성으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속이라는 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2가지 재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개의 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재판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재판 받으시죠? 네, 또 이 말을 해야 돼. 도와주십시오. 누구에게? 네,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다 망한 사람들이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니까 이 선민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자기네 나라를 지배하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신데 어떻게 로마라는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냐. 실제적으로 지배는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느끼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기들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막 들려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대. 막 병자를 고치고 뭘 하고 대단한 사람이래. 이 소문이 막 들리는데 그 소문 사이에 이런 소문이 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해. 우리가 세운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한데, 이 소문이 들리니까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조직이나 단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구속받고 그 요구를 들어야 하는지 그 압박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너 뭐 제자가 몇 명이냐, 제자 뭐 하는 사람들이냐 막 물어봐요.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네가 행하고 있냐, 뭘 가르치고 있냐를 물어봅니다. 이걸 왜 물어볼까요?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과 다른 교훈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교훈과 다른 교훈, 다른 가르침이고 다른 전략들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신이 가르친 게 분명히 너네들 거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난 너네랑 다른 거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는 뭔가 그래도 이렇게 붙잡아 와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내 말에 고분고분 내가 뭔가 야, 너 왜 그렇게 가르쳐? 그러면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잘할게요.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너무 당당하게 맞아, 나 너네랑 다른 거 가르쳐. 그게 왜? 이렇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과 자기들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제 예수님께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행사합니다. 22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서 이르되 야,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예수님을 때렸어요. 손으로 팍 쳤습니다. 뺨을 때렸겠죠. 이런 거죠. 야, 네가 뭔데 우리가 세운 지도자인 대제사장한테 감히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뺨을 때린 거예요. 이렇게 위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규율과 자신들이 가르치던 그 교육, 가르침, 그것에 달라지니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단체나 회사나 학교 등에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는 이곳이 나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 막 나를 성장시켜 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자신들만의 룰이 있어가지고 그 룰을 지키지 않고 그 룰에서 벗어날 때는 손으로 때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막 맞지는 않지만 뭔가 제재를 가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규율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 룰대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할 때 나를 위협하는 압박이 같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곳인 것 같은 그곳에서 동시에 압박이 있고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 곳이 동시에 나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속한 사회와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회사를 들어가면 처음 느끼는 어떤 가슴 벅찬 순간 혹시 언제일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원증 나올 때 아닐까요? 사원증. 마치 주민등록증 나올 시기가 되면 막 이 날짜 세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이야 이러면서 이 막 주민센터로 뛰어가가지고 막 주민등록증 빨리 만들어주세요 하는 고등학생처럼 이 사원증이 나오면 막 설레고 와, 나도 드디어 이곳에 일원이 됐구나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이렇게 좋지만 구속의 목걸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죠. 한 달만 지나면 뭐 한 달도 아니죠. 일주일만 지나면 사실 일주일도 아닙니다. 한 3, 4일만 지나면 이 사원증을 목에 거는 순간 막 기쁨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가슴이 먹먹해지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처음 장교 임관을 해서 이 그 군무원증이라고 하는 그 군인의 증을 받거든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가슴에 차고 다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휴가나 외박 나와서도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이상하죠? 예. 그게 되게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은 이제 저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다 군인 냄새 난다고 했겠죠. 예. 근데 저는 장교였잖아요. 또 병도 아니고 장교였으니까 이 장교 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맨날 가지고 다녔어요. 차에도 막 놓고 다니고 사람들 막 보라고 일부러 밥 먹을 때 지갑 꺼내놓는 것처럼 군무원증 꺼내놓고 막 이랬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나왔을 때 너무 좋고 내가 한 나라의 장교로 와 이렇구나 막 좋았는데 점점 이 집단이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고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구속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지금 이 유대인 집단에 종교라는 아주 그럴듯한 교훈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간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그것들과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바로 지금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죠.
야, 지도자인 제사장이 시켰으면 그냥 해. 뭘 자꾸 다른 얘기를 해.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순응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든 하라면 해야 됩니다. 이 요구에 맞지 않으면 너 여기 나가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모든 구속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해요.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어떠한 구속도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구속과 이 매임이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나를 착취하고 그대로 못하면 때리고 따라오지 못하면 배제하고,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생각 쉽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불만들 막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엄청난 핍박과 무시가 옵니다. 내가 성장하는 순간인 것 같긴 한데 동시에 나를 압박하고 구속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세계의 모습이고, 그게 대제사장들의 세계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이기도 한 겁니다. 나는 이런 것과 잘 상관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그냥 대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어떤 구속 안에서 성과로 재판받습니다. 외모로 재판받고, 실력으로 재판받고, 연봉으로 재판받아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것에 따를 건지, 동의하는지, 자격이 있는지 늘 묻고 있고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구속이라는 벽이에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이 구속의 1차원적인 해결 방안인데요. 우리 인생이 뭔가에 구속이 되니까 이걸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내놓은 해결 방안이 뭘까요? 자유예요, 자유. 어느 단체나 사상이나 이런 거에 내가 속하지 않고 스스로 내 삶을 자유롭게 살겠다, 자유롭게 선택하겠다, 이렇게 살겠다는 거죠. 이런 관점과 관련된 게 오늘 두 번째 재판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을 떠나서 두 번째 재판은 누구를 만나시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세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세상의 구속과 요구에 지친 우리가, 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 먹고 행동했을 때 과연 이걸로 충분한가? 과연 그 자유로 충분한가?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황이 대제사장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로마가 파견한 총독인 빌라도한테 가요. 근데 왜 재판을 두 번 했을까요? 대제사장들도 재판하고 왜 또 빌라도도 재판했을까요? 이 대제사장들에게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처벌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로마한테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냥 자기네들이 세운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죄할 수는 있었지만 이 사람의 죄를 뭔가 심판하고 벌하는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거든요. 이 사람을 죽여야 우리가 살 것 같으니까 죽이고 싶은데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빌라도에게 데리고는 갔는데 빌라도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율법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문제 삼았던 부분은 우리의 율법과 다른 말들을 한다, 하나님을 막 모독한다, 신성 모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죽이고 싶었던 건데 그게 빌라도한테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어쨌는데, 이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죄를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낸 게 쿠데타예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사실만 확인이 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 이 사실만 확인이 되면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있으니까 빌라도는 지금 로마 총독으로서 자기가 할 일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빌라도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유대 율법, 종교 이런 것에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일, 내 자유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피고로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재판 속에서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죠?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너 정말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내가 왕인지를 알고 싶은 거니? 아니면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사람인지가 알고 싶은 거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진짜 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너가 알고 싶다면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말이, 너의 궁금증이 어떤 그냥 증거를 찾아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내가 왕인지 아닌지 궁금한 거냐, 이 말인 겁니다. 그 왕인지가 궁금하다는 그 뭔가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다라고 그를 구원해 주셨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 말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35절이에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관심 없다. 그 얘기입니다. 네가 잘못했는지 아닌지만 나는 알면 된다. 네가 뭐 왕인지 뭔지, 네가 뭐 하나님을 뭐 아들인지 뭔지 나는 관심도 없다. 네가 잘못했는지 아닌지만 알면 된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 막 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 그 유대인들의 구속이라는 것이 지긋지긋했어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막 구속, 자기들끼리 막 단합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 못 들어오는 사람들 막 심판해달라 그러고 막, 그게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구속하지 마세요. 저 뭐 신앙이라는 걸로, 뭐 교회라는 걸로, 말씀이라는 걸로 저 구속받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다. 이게 이 시대의 생각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자유가 왜 충분하지 않은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에 왜 충분하지 않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자유는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되게 중요한 생각이에요. 자유는 하나가 아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제가 오늘 밤에 집에 가가지고 이제 뭐 예배 끝나고 제자훈련까지 끝나고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배고프니까 굽네 치킨을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밤에 먹을 자유가 있죠. 그 누구도 저에게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밤에 먹을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치킨을 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치킨을 시켜서 먹는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자유 하나는 잃어버려요. 살을 뺄 자유는 잃어버립니다. 그죠? 자유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밤에 먹을 자유가 있고 살을 뺄 자유도 있어요. 둘 다 자유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자유가 동시에 자유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먹으면서 동시에 살이 빠질 수는 없죠. 밤에 야식을 먹으면서 살이 빠지는 자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의 자유를 택하면 다른 하나는 구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맘대로 살아봐.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마치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는 하나이기 때문에 네가 자유를 선택하면 다 자유로울걸?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자유는 여러 가지고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구속받는다. 이게 자유에 대한 정확한 생각입니다. 어디 여행 가는 거 자유죠.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뭐 주일날 여행 간다 그래도 그냥 잘 다녀오세요 그럴 거예요. 여행 가는 거 자유예요. 근데 그러면 뭘 잃어버리냐? 돈을 모을 자유는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행 다녀와서 막 나 돈 없다고 막 사회를 막 탓해요. 이 사회가 나한테 돈을 안 준다. 돈 벌기가 너무 힘들다. 막 탓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진짜 그랬다는 건 아닌데 제가 만약에 25까지 놀았어요. 제가 만약에 25살까지 막 신나게 놀았어요. 그렇게 놀아놓고서는 취업 안 시켜준다고 막 사회를 비판해요. 여기저기 막 남 탓을 합니다. 와, 나의 능력을 알아봐주지 않아. 막 이 사회는 잘못됐어. 이게 맞는 거냐고요. 내가 실력이 없어요. 회사에서 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막 불만을 막 토로해요. 회사는 날 몰라줘. 막 자기가 실력을 갖춰놓지 않고 막 그렇게 불만만 늘어난다. 이건 어떤 상처받는 문제를 떠나서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 왔는가, 이 자유에 대한
당연한 구속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 이래요. 여러분들의 자유론을 다시 정의하셔야 됩니다. 자유는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자유는 구속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난 자유하다, I'm free 막 이러면 되게 바보 같은 얘기예요.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에 구속됨으로써 이 자유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자유론에 속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거 자유입니다.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누가 와가지고 막 예수님 맞았던 것처럼 막 뺨 때리고 이러지 않죠? 기도하는 거 자유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배 나오는 거, 예배 나오지 않는 거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런데 예배 나오지 않은 자유를 선택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날 경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유와 구속은 같이 가는 겁니다. 죄를 지을 자유 있어요. 죄를 지을 자유 있습니다. 본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자유는 구속된다는 거예요. 죄를 막 짓고 있는데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막 따져요. 내가 죄를 계속 지어오면서 내가 죄 지을 자유를 선택해서 살아가는데 막 내 인생이 잘못됐다고 하나님한테 막 불만을 토로하고 따집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내 욕구가 있으니까 내 맘대로 막 남자 여자 막 만나면서 이 내 욕구를 충족하고 다니겠다.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롭게 행하겠다. 이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이건 자유가 아니라 음란이라는 것에 구속된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우신가요? 그럼 분명히 뭔가 포기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은 왜 내 마음대로 자유로운 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고 말하는가? 두 번째는 자유는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관계. 이 존 던이라고 하는 17세기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No man is an island. 직역하면 이런 의미죠. 어떤 사람도 섬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혼자 이 사회를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의 관계 없이는 결코 내 자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청년이 대학을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야, 대학이라는 곳이 이렇게 자유로운 곳이구나. 내가 막 밤 12시 넘어서까지 막 PC방 다녀도 나한테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민증검사에도 막 난 통과하니까 내가 막 맨날 술 먹고 다니면서 꽐라가 되든 뭘 하든 막 나를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교수님도 나를 터치를 안 해. 고등학교 때는 막 졸면 와서 막 깨우고 그랬는데 막 대학교 가니까 내가 자던 강의를 늦게 들어오던 교수님이 터치를 안 해요. 그냥 F를 줄 뿐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되게 자유롭게 살았어요. 대학이 이런 곳이라니 이러면서 막 자유롭게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딱 갔는데 엄마한테 화를 냈대요. 왜 화를 냈을까요? 엄마가 저녁밥을 안 해놓은 거예요. 엄마가 저녁밥을 안 해놔서 막 화를 냈대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조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내가 진짜 자유롭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우리에게 언제냐면 내 마음대로 막 뭔가를 신나게 할 때가 아니라 나를 향한 누군가의 희생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진짜 자유함과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대학생활 되게 자유롭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그 자유로움보다 진짜 편안함을 느끼고 평안한 순간이 왔었던 건 언제냐? 엄마의 맛있는 밥이라는 거예요. 이 밥은 어떻게 온 거죠? 어머니라는 존재가 자신의 자발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아들에게 매인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밥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상대방의 그 매임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혹시 점심 식사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야, 나 자유하게 내가 혼자 밥 먹을 건데 누가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내 밥 해놓으래? 이런 사람 계세요? 안 계시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 사실 우리는 누구나 그 희생을 원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매여 있기를 바란다고요. 다른 사람의 희생의 발판 위에 서 있는 게 우리인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근데 빌라도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목소리는 이 뉘앙스를 잘 보세요.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게 지금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진리가 뭔가요? 이렇게 공손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뭔데? 나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성경이 지금 신랄하게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 관계를 잃어버리면 너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야. 사실 네가 좋아하는 건 그냥 네 마음대로 선택해서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너에게 매여준 것, 누군가가 너를 격려한 것, 그 밥을 해준 것, 너 그거 원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 이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하게 살면서 결국에 원하는 건 또 남이 희생하길 원한다 라는 걸 지적하면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가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선 그들에게서 덕과 모험적 기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예를 비웃으면서도 우리 중에 배신자가 생기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생식력을 거세해 놓고선 다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알바를 할 때는 무조건 돈 많이 주고 시급 이렇게 많이 주고 막 편한 게 장땡이라고 하면서 막 편하게 일을 하는 곳을 막 찾아요. 근데 막상 내가 사장이 되면 이 어설픈 놈들이 그냥 시간이나 채우려고 돈 많이 주는 것만 막 찾고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의존적인 존재예요. 독립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나 독립해야겠다. 내 삶의 목표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독립하는 것이다. 사실 이건 성경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독립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한 의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와톨 가완디라는 의사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자유는, 이 독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는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황과 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는 이런 삶의 방식에는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독립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때가 온다는 현실 말이다. 언젠가는 심각한 질병이나 노환이 덮쳐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독립이라면 그걸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네 인생이 처음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네 인생이 독립이란 목표로 가면 끝이 그렇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도움을 받을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 자유가 있으면서도 서로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의 매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랑 동일합니다. 자유는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편하자고 내 자유를 누리자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관계 안에서 오는 겁니다. 서로가 타인을 향해서 매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살펴볼 것은 충성으로 인한 구원인데요. 그러면 전사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교회에 충성하라는 거죠? 뭐 전사님한테 충성하면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론은 그래 교회에 충성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결국 유대인들처럼 돼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죠? 뭘 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검사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검사도 안 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뭘 하나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검사를 받아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오늘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길 지나가는 사람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뭘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검사를 받는 삶이에요.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고. 얼마나 답답하게.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이제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온전히 매여서 내 삶을 책임져 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것을 알았지? 그래, 내가 지금 너한테 충성스럽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이렇게 충성하신 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너의 그 자유를 위해서 너의 삶에 얽매인 분이, 너의 삶의 메인 분이 있다라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매일 분이 없으신 분이셨죠. 하나님 자체잖아요. 삼위일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해도 매일 게 없으신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자유하신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 완전한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시키시고 자기 스스로 누군가에게 매이셨어요. 누구한테 매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매이셨어요. 이 나한테 매이셨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내가 너한테 매였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매였으니까 너는 다른 것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땅의 매임, 이 땅의 그 대제사장의 요구,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재판에서 빠져나오실 능력이 있으셨어요. 죄가 없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쿠데타라는 죄를 만들어냈을 뿐이지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죄를 안 받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이 벌을. 그런데 예수님이 나 매일 거야, 이런 행동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과 3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유대인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좀 죽여줘. 예수 좀 죽여줘. 예수님이 여기서 벗어나실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매이십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것에 매이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 주님이 이 십자가에 매이셔야, 주님이 이 십자가에 매이셔야만 우리가 평생 평가받아야 하는 그 구속의 삶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드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충성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충성하십니다. 이 말이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충성해야 될 분입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온 모든 삶을 던져서 제 삶에 충성하십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를 표현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신실하신이에요.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예수님 많이 얘기하죠. 그 신실하신이라는 의미가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충성하셨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성경 찾아가지고 십계명 막 봐가지고 율법들을 봐가지고 막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리스트를 막 체크해 나가요. 아,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이 리스트를 막 작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겠지?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요. 유대인들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한테 매어버린다는 거죠. 그 매임이 구속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잘못 매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죄를 짓는 순간 다 끝나요. 죄를 한번 짓게 되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스스로 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 리스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뭔가 나는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죄도 많이 지어가지고 기도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찝찝함이 뭔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찝찝함이 온전치 못함이 다 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죄가 많아도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죄가 많아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날마다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도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스스로 매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충성하셨기 때문에 매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 자유하다. 그죠?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야, 예수님 믿으면 자유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자유하니까 죄 다 지어도 되겠지? 이런 의미인가요? 제 모교에 1살 어린 동생 중에 이런 동생이 있었어요. 지금 유튜브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실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뭐 막 이렇게 막 욕도 되게 많이 하고 막 친구들 막 때리고 막 이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야, 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애가 그러면 어떡해? 그럼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면 돼. 어찌나 때려주고 싶던지 회개하면 돼. 이러더라고요. 이게 자유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자유하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 회개하면 되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매이시면서 내가 구원받을 자유가 생겼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매이셔서 나에게 구원이 임했다면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 평생에 그 삶을 나에게 매이시고 나의 유익을 위하신다면 그분이 내게 주시는 리스트는 야 너희 잘하나 한번 볼 거야 라는 어떤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리스트대로 나도 살아가면 내 삶이 분명히 풍성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리스트, 이 말씀들은 성경에 적혀있는 수많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들은 어떤 내 욕구를 억압하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지 않으세요? 이대로 어떻게 살아요? 말이 됩니까? 이대로 어떻게 살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살면 바보예요.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뭐 사랑, 자비,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막 들었는데 맨날 찐따처럼 손해만 보고 삽니까? 전사님 맨날 그렇게 막 나는 져야 되고 교회 다닌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맨날 봐줘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렇게 살라고요. 이게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내 어떤 욕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삶을 분명하게 100%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으시면서 받았던 그 압박 속에도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를 포기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삶을 지키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그 구속 속에서도 그 삶을 온전히 지켜가셨기 때문에 내 삶에 영원한 자유가 주어졌다면 나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내 삶에도 두 가지가 펼쳐집니다. 어떤 조직에 가서 어떤 단체에 가서 내가 압박을 받아요. 압박이 펼쳐져요. 구속이 찾아와요. 혹은 반대로 그 구속에 버티지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그 잘못된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유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온전한 자유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충성스러운 삶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삶일까요? 간단하게 3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게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 매이는 게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기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따 밤 6시에 저녁에 밥 먹자.
그럼 내 스케줄이 거기에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약속을 하면 어딘가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필요가 없으셨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가 아쉬워서 먼저 약속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왜 그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을까요?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제한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매이신 거라고요. 영원히 나를 위해서 매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주변 사람에 대해서 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앞으로 뭐 이 일 하지 않을게. 앞으로 이건 내가 잘할게. 앞으로 뭘 해나갈게. 약속하십시오. 분명하게 상대방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게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두 번째, 소속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특징 중 하나가 어딘가에 들어갈 때 발 빼기 쉽게 만들어 놓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발을 빼기 쉽게. 살짝만 걸쳐 있어요. 멀리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막 교회에 막 새로 왔는데 막 이상한 전도사가 와가지고 막 커피 마시고 가라고 막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편한 삶이죠. 누군가 막 나를 건드리지 않고 터치하지 않는 거. 저는 쇼핑을 가면 제일 싫은 게 이 직원이 저한테 찾아오는 게 제일 싫어요. 저 혼자 이렇게 보고 혼자 뭐 마음에 들면 사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가고 이러고 싶은데 자꾸 뭘 사러 가기만 하면 옆에 와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너무 싫어요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 빼고 싶은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구속되기 싫어서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이 땅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와 학교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소속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매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단체와 그 가정에 매이는 것, 소속되는 것, 이게 그분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 단체가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곳에 갔다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매이셨고 나도 또 다른 곳에 매이라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매입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 교회를 다니시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설교를 들으러 오셨나요? 아니면 이 잘생긴 전도사를 보러 오셨나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러 오셨나요? 그리스도를 따르러 오셨다면 매임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내 맘대로 자유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매임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소속을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 매이십시오. 예수님이 내 구속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 삶에 매이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무조건 나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무조건 우리의 자유예요. 그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매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 때문에 매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도 돼요. 예수님의 전체의 삶이 나를 위해서 매이신 것이었다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내가 그대로 하면 나에게 자유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에 구속되십시오. 말씀에 매이십시오. 우리 삶 전체에 자유가 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충성을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구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속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매이게 돼 있고 단체든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딘가에는 구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디에 있든 삶의 현장이든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구속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속이라는 벽을 뚫고 나갈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충성.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십자가에 충성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자발적인 충성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열매 맺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속의 폭력 앞에 그 구속이라는 벽 앞에 타협하지 말고
우리에게 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이 충성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떠한 구속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는 그 구속과 억압과 얽매임이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하고 있나요? 그 구속과 억압에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만들어낸 헛된 자유를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얻은 방법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 구속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이미 삶에서 많이 경험하시지 않으셨나요?
이미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하고 많이 깨지고 많이 넘어지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헛된 자유를 쫓고 세상의 방법들에서 자꾸 나의 구속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 구속과 억압의 순간들,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하기도 싫은,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얽매어오는 그 모든 순간들, 우리가 비록 주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없지만 지금 이 구속 안에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발적으로 나에게 매이셨어요. 내가 매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붙어 있어 주세요, 나에게 매달려 주세요, 나에게 매어 있어 주세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받는 삶 가운데서 온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에게 매이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매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매임 때문에, 그 매임 덕분에 우리는 우리 삶에 매이지 않아도 돼요. 나를 구속하고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 무거운 삶의 문제들 속에 더 이상 얽매이고 지지겨지고 짓눌려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얽매이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매이심으로 인해서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구속을 이겨내는 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억압을 견뎌내는 힘은 주님께 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여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 매여 있다면, 나에게 자발적으로 매이신 그 주님 앞에 나도 온전히 매여 있다면 버티고 견딜 힘을 그분이 허락하십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매이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찾아와 있는 구속과 내 인생에 펼쳐져 있는 억압의 순간들 속에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헛된 자유함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스스로 매이신, 스스로 십자가에 묶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도 온전히 매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내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도 매여 있을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매여서 버티고 견딜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구속이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떠한 억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구속과 억압 속에 나를 점점 지쳐가고 쓰러져가고 무너져 내려가는 나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헛된 자유를 쫓으며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세상의 방법에 매여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헛된 삶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내 삶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얽매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매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에 매어있는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온전히 매어있으므로 그 관계를 정립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승리하며 나기를 소원하니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모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매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인생에 어떠한 구속과 어떠한 억압이 있습니까? 어떠한 억눌림이 있습니까? 그 억눌림 안에서 나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의 구속 속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헛된 세상의 자유함 속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매여 있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온전히 매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에 당장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구속은 없어지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압박할지라도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매여 있는 존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나를 위해 자발적으로 스스로 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도 매어져서, 내 삶이 주님 앞에 매어져서 온전히 나에게 찾아온 구속과 억압과 압박의 순간들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온전한 충성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쫓고 있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헛된 매임을 바라보고 있는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